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복된 분입니다. 이런 걸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오늘 당신 너무 예쁘다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달라진 거 없냐는 질문이에요. 뭔가가 달라졌는데 남자들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벽해. 완벽해. 뭔가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완벽해.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맞습니다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자,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 믿음이라는 것도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말씀으로 제시하고 여러분이 듣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느끼고 확인하기에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모호할 때도 우리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 처음에 우리는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가지고 코나 목에다가 깊숙하게 면봉을 아프게 찔러놓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거의 100%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또 다른 검사 키트를 만들었죠. 간이 검사. 그건 가정에서 약국에다 사다가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그냥 아침에 한 번씩 하고 가요. 한 줄 나오면 정상이죠. 두 줄 나오면 양성이었어요. 자, PCR보다는 덜 정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과 두 줄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 근데 이 가지가 원래 포도나무에 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원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무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어요. 그때 포도나무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액을 공급받고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 어느 순간 원래 포도나무에 있었던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다분히 예수님도 과실수인 포도나무를 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셨을 때
거기에는 열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과 태도들이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고 말하고 또는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말해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이었는데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연합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연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교훈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셨다면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 위에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열매는 우리 안의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숙했는가 덜 성숙했는가, 그것을 분별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농부십니다. 그냥 허투루 뿌리고 거두는 농부가 아니라 뿌린 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거두시는 농부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꽃을 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지 자체를 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농부신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열매가 뭐길래?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로 여러분 맺고 계세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대표적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는 존재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겉과 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 안에서 그들은 겉으로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리와 같이 노략질하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과 죄가 그들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겉모습만 보면 여러분 전혀 분별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못 분별하면요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돈도 맡기고 책임도 맡기고 다 맡겨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믿었던 거죠. 그 사람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해요. 개척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내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이쪽 교회로 가보라고 왔다고. 자기가 잘하는 게 음향을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도 음향을 손봐주고 저쪽 교회도 음향을 손봐줬는데 이 음향이 목사님들이 다 좋아했다고. 그래서 제가 음향을 봐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막 강대상에 와갖고 마이크를 만지고 앰프를 만지고 그래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여기 음향에 이게 하나가 잘못됐는데 이것만 손보면 진짜 음향이 최고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예요? 비싸지 않아요. 한 30만 원이면 돼요. 그럼 30만 원 들여서 음향이 좋아진다 그러면 누가 안 고치겠습니까? 사기꾼은 딱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 가까운 전자상가가 있는데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그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목사님은 저한테 30만 원 주세요. 제가 저 가게 들어가서 사갖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보내주고 목사님은 차 안에서 기다려.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이쪽 교회도 당했다고 그러고 저쪽 교회도 당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속에 뭘 가진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신약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율법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탐욕이 가득했어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 그를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분별력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8절까지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는 다 각각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거짓과 참을 분별해낼 수 있는 훌륭한 분별의 도구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분별하는 열매냐? 아니요. 두 번째로 열매는 나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돼요. 나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 그 성숙이죠. 성장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성숙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 성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분별해내는 것. 오늘 21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무엇대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숙한 신장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에도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권능을 많이 행했대요. 여러분, 권능을 많이 행하면 참 선지자일까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대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참 선지자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때 뜻과 위배되지 않게 자신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나타내는 삶을 같이 봐야 돼요. 이 두 개가 일치되면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신명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어떤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일까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때 이루어진 이적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여러분, 미끼가 같은 거, 그거였더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이 이루어지네요. 그럼 우리는 그 이적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와, 저 사람 참 선지자야?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걸 청종하지 말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같이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선지자가 한 그 말,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인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적 태도는 뭐냐? 신비한 이적을 쫓아가거나 꿈을 쫓아갈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신앙을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때 미혹의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정말 놀라운 현상들을 나타내 보여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저걸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옳구나. 여러분, 그 시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 때 인용한 요엘서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도 꾸고 이상을 보고 한다요. 근데 그게 신비로운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로 제한되었던 말씀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의 사역을 이루는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당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무슨 날에 이럴 거야 막 맞추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따라가든 죄와의 어떤 싸움이 있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세요. 불순종해서 문제지. 오직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성경 말씀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방향으로 나를 가르치시는지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우리 신앙의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삶에 실수들이 줄어지는 거예요. 우리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놓고도 이거 잘못했네, 참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은요 실수투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수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의 대표적인 실수는요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저도 설교를 하다가 가끔 말 실수를 해요. 근데 100% 말의 실수가 있을 때는 언제냐?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원고 안에서 말을 하면 실수 안 합니다. 왜? 심사숙고하고 이건 말을 해야지. 더 할 말을 빼먹는 건 있어도 원고 안에서 하면요 더하거나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실수하냐? 원고에 없을 때, 즉흥적으로 말할 때, 그냥 감흥적으로 가끔씩. 여러분도 느끼죠? 저건 목사님 원고에 없는 건데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구나. 막 혼자 감흥이 돼갖고 하면요 실수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실수 안 합니다. 그죠? 즉흥적으로 하면.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은혜를 끼쳐놓고 마지막 말 한두 마디에 성령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흥회 하면 신나거든요. 그럼 부흥 강사가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부흥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함이 있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뜻 분별하는 삶이 열매다, 열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뜻을 알고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갈 때 우리는 성장한다 또는 성숙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시기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 때 미성숙해요. 참 잘못도 많이 해요. 그래도 어린아이 때는요 실수해도 약간만 혼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약속이라는 주제 하나만 봐도 보세요. 친구랑 약속했는데 안 나갔어요. 그럼 다음날 친구한테 가서 막 씩씩거리는 친구에게 미안해, 다음부터 약속 잘 지킬게.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고 괜찮아져요. 어린아이 때 실수는 그래요. 근데 성숙되어진 어른 때 거래처 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펑크 내버렸어요. 다음날 가서 미안해, 다음부터 잘할게. 절대 안 통합니다. 거래를 끊어버리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왜요?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책임이 따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함을 원하세요. 더 많은 신앙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도의 초보에 모여 있고 젖이나 먹어야 될 연약한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천국에 가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 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신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지복, 땅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냐?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뭐 해야 되지? 순종해야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유아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속에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실행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뭐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앙에 좀 불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불균형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성숙을 강조할 때마다 자꾸 이 예배당으로만 불러 모으려고 해요. 예배당으로만. 그래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자체에만 헌신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뭐든지 교회를 잘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잘 동참하고 그래야 성숙한 성도로 보는데, 맞죠? 그런 분들이 성숙합니다. 그러나 또 한 면이 있어요. 그들이 저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중세 교회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저 광야나 사막에 수도원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세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 신앙에 성숙하고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뜻을 행하며 여러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내 신앙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참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나는 기독교인들 싫어. 미국의 R.C. 스프라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나는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더 자기를 챙기고, 더 진실하지 않고, 더 물질적인 것을 밝히고, 더 세상적인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그분조차도 나는 기독교인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무엇이 우리를 기독교인 되게 했느냐, 무엇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참된 모습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